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싸우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죽는 것 같이 인내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 믿음이 필요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했을 때 의인은 어떻게 돼서 의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받았어요. 이제 받고 지키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킬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씨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간다면은 넉넉히 익으면서 여러분은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더 큽니다. 정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의로운 자의 길을 가려면 왕따 당해서 막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도 이단으로 판명 났었잖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온전한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희생하셨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충성이고 봉사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당연히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았으니까, 더 많은 고난이 있어도 더 많은 헌신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받은 빛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 봐봐요. 욕심 부리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기 다른 교회 가니까 그래.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저쪽 다른 교회 보니까 불평하고 그러나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외아들이 아니세요. 오남 이녀 중인 맏아들이요. 육신으로도. 네. 혈통으로도 사람의 씨,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잖아요. 응?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인자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 아들 찾자. 인자 80번 가까이 나온다고 성경에요. 사람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저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말이에요. 동정녀라는 것은 17세도 안 된 아주 처녀를 말하는 게 동정녀가. 그 예수님 어머니가 몇 살인데 애를 넷을 낳는데 7명을 낳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동정녀하고 비슷하네요. 오남이녀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말씀 계속 받고 또 성경에 모르는 부분을 교육을 받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간다는 거 알아요. 본인들이. 아멘. 아시죠? 아멘. 응?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게 제 의무예요. 거기다가 주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의 꼴을 잘 받아먹고 영양가 있는 꼴을 잘 받아먹고 말씀 받으러 교회 오는 거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지 여기 딴 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건강해지고 영으로 담대해져서 이 세상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고 우리를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동일한 신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터 위에 세웠다. 어디에 터 위에 세웠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신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동거동락하는 가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해서 온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변해되냐. 누가 이상한 짓을 해도 누가 어떤 거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가요. 여러분이 아직 다 안 되었어도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별짓을 다 해도 오히려 그게 힘이 들어. 그냥 힘이 들기만 하지.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육적인 생활과 이제 영적인 생활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육의 것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생활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보는 생각이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아니 굉장한 거예요. 뭐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고 가서 봉사 충성 많이 하고 뭐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많고 온 사람 많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더 깊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정가라잖아요. 예전에 참고서가 있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고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에 참고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듯이 우리에게 표준, 이천표, 모든 내비게이션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경 안에 다 있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반석에 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그럼 이제 전에 우리가 알았던 것은 뭐예요? 사람과의 사람 간에서 원한을 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가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품집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육적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 예수님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처럼 성전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는 어떤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무엇으로 되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알아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모르면요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다 그러는데 안 받았어요. 주리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줬다 그랬어요? 성경 잘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준 거예요? 아니요. 준다는 것이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라 했어요?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줬다는 것이 아니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는 어떤 자를 했어요? 이를 친자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에게 뭐예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에게 뭐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 뜻을 아는 자라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육도, 영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상당히 귀중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온 자, 그런 자가 어떤 자가 되냐?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자가 어떻게 되냐?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신령 안에 가시떨기로 돌짝밭으로 길가밭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산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산돌이 되어서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신령한 제사를 받아서 그들에게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산돌이신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자로 지어져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을 드린다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만 되는 거지,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지 않고는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입으로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아니요.
속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가 열방교회 성도들과 비교회 성도들이 이쪽에 20명 있고 우리 교회는 1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겉으로 아는 척 입으로만 아는 척 머리로만 아는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히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된 거룩한 백성이 있을 창조의 성전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오해를 하고 아니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어떻게 사흘 동안에 교회를 짓냐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냐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육신의 안목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적인 말 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거룩한 백성이 있는 교회가 창교회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건물은 있지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그 백성이 그 있는 거룩한 백성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교회 참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삼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예요. 아멘. 산자와 씻은 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교육을 받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어요. 아니 새 옷을 산 거랑 입던 옷을 빨아서 입은 거랑 똑같아요? 느낌이 틀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값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과 바꿔서 그 예수님의 생명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값으로 산 자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과 율법을 다 없애 주시고 폐해서 깨끗하게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에요.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육체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우주 안에 전 세계 안에 인간들이 의롭다고 육체로는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사망도 다 없애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어느 것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면 다 이길 방법이 쭉 나와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서 하늘에 앉힌다. 하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 하늘나라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지구도 이 우주 안에 행성과 같이 떠 있는 거예요. 지구도 떠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알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으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선지자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굳센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도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무엇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인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고난을 받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거룩한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자,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누구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한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은 세상의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생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꼭 사도바울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직분이 있듯이 우리 총에서는 영적 직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사도까지 갑니다. 사도까지 주시는데 무엇이냐? 육적인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있고 영적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생활에서 무엇이든지 간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지금 다 사명자라고요. 아멘. 그러나 그날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지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라는 이런 각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여러분에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가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에서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고통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면요, 그것은 결국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은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불신자들도요, 다 그들은 더 힘들어요. 왜? 왜 더 힘들어요? 목적이 없잖아요. 길과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단자고 살지만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길을 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린 여전히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말씀 붙잡으세요. 붙잡고 가면 넉넉히 이깁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전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시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대대 후손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이 뭐랬어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는데 그 가나안 일경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영원한 무엇이에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나 사라가 청명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함께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약속의 씨 누구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예표하셨다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시는데 무엇이냐? 이삭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양 새끼를 갖다가 번제로 올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죽을 뻔 했는데 독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삭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처음부터 앞으로 종말에 있을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아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영적 야곱이 되는 우리에게 영적 야곱이 되어서 큰 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교단이 많은 큰 교단이 있어도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작아 보이는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어떻게요? 섬기겠다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많은 큰 교단에 있는 큰 교회 많은 교회를 보지 말고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뜻을 알고 믿는 자들을 그들이 에서 같은 데 앞으로 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증거를 받은 순교자들 받지 못한 종말의 약속에 관해서 한번 깨달아보겠습니다. 증거를 받은 자와 약속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에서 같은 자들이 있고 야곱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교단의 교리로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시고 약속을 받은 것이고 아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 남자 부잣집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여자가 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자는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표로다 시계를 주세요. 아주 비싼 시계를 달라고 메이크업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달라니까 알았다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여자는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증거로다가 저에게 최고 비싼 명품 백을 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필요 없고 약속을 해주세요.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냥 증거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로다가 선물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나는 나그네다, 안개와 같다, 뭐 외국인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스스로 이 땅에 사는 안개와 같이 우리가 산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우리는 후렴 변화가 되어서 몸의 영육 구원,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은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기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서 후렴 변화를 받아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로 이 땅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으로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양자역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아무나 교회 다니고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만 간다 양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그 유업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그 환난, 시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이냐?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내로 지켜서 짐승 우상 뭐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뭐예요? 딴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밀로 감춰놓기 위해서 짐승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짐승 우상에게 환난과 시험이 따라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우리가 와서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